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왕의 왕이 되신 우리 그리스도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부터 주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늘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또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양들을 이끌어 갈 때에 목적지가 있고 도착해야 될 도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인도할게 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양인 우리로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그리고 불안하고 늘 두렵고 그런 상태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해서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요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해서 걸어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다는 의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양들이 따라가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는 딱 하루밖에 없는 거죠. 내일 가면 오늘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지금만 현재입니다. 내일 가면 지금 이 순간이 과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현재를 살면서 그 현재를 과거로 밀어내는 그 시간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하여 조심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매일 하루를 아침에 눈을 뜨고 그날 밤에 눈을 감기까지의 그 하루를 과거로 흘려보내야만 하는 그 과거, 그 하루를, 그것이 우리에게 현재죠. 그 현재를 어떻게 해라? 주의하여 조심해서 걸어라. 그럼 주의하여 조심해서 걸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너희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녀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거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너희가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자,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걷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걷는 걸 어떻게 해라? 주의하여 조심해서 걸어라. 지금의 현재가 내일은 과거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모여서 나라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이제까지 저는 55년의 과거가 저라는 사람을 지금 현재 시점에 세워져 있습니다. 내일의 현재도 내일이 지나면 과거가 될 거예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의하여 조심해서 걸어라. 자, 에베소서 5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로 한 모든 계획에 대해서 알았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 제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가 뭐냐면 사랑의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라라는 뜻이에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사랑 안에서 걸어가라. 그럼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주의하여 조심해서 걷되,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며 걸으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는다는 것은 사랑이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내 안에서 사랑을 행하며 걷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시간부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와 뒤돌아서서 내가 그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는지, 내가 사람들과 모여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과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걸으라는 것은 사랑의 영향을 받고 그 사랑의 영향을 받은 것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 근데 그 걸음을 정말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해서 걸어라. 주의하여 조심해서 걷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주의하여 조심해서 걷는 자들이 누구다? 지혜로운 자들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우리가 이제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지난주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은 1절부터 13절까지 열 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그 중에 5은 어리석고 5은 지혜롭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것을 지난주에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리석은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의 차이는 뭐다? 여분의 기름이다. 근데 그 여분의 기름이 기억나세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다. 그게 여분의 기름이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9절입니다. 25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어리석은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요. 준비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산 땅을 주실 때 내가 땅을 줄 것이다. 제가 극구 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1000평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순식간에 그 일들이 진행이 됐죠. 순식간에 정말 폭풍처럼 그 말씀하신 이후에 한 열흘쯤 있다가 정말 그 유리자매로부터 연락이 오고 그런 일이 진행이 되고 7월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11월에 건물 주인이 쫓아내서 어쩔 수 없이 홍성으로 이사 온 게 20년 11월이었죠. 그리고 21년, 22년 11월에 또 홍성 주인이 쫓아내서 어쩔 수 없이 완성이 되지도 않은 정말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주변에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몇몇 가정이 또 입주를 했죠. 정말 폭풍같이 그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이 준비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준비라는 거는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다. 그쵸? 여행을 갈 걸 알면 여행 갈 준비를 하죠. 그죠? 근데 여행 갈 걸 모르면 준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사 갈 걸 알면 이사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사 갈 걸 모르면 준비를 안 해요. 준비는 아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책임감, 하나님의 책임감을 공유할 사역자들을 찾고 있다. 그러면서 이곳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우리가, 주의 오심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책임감, 어떤 책임감이에요? 잃어버린 자녀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길 잃은 1마리를 찾아 나가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공유한 너희들이 이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곳의 취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 뭐 농촌 생활을 좀 해보자, 아니면 뭐 목조 주택에서 우리 좀 멋있게 살아보자, 아니면 빌리지를 형성해서 우리끼리 모여 살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아는 자들이 주의 오심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맏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준비해 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가르는 조건이 여분의 기름인데, 이 여분의 기름은 아는 자가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 다섯 처녀가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실 거를 기다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여분의 기름이 뭐냐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시간이 흐르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그죠? 오늘이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됩니다. 과거가 모여서 나라는 존재가 돼요. 여기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던 여인들이었고, 지혜롭지 않고 미련한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열매 맺는 삶,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그 주어진 시간 동안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너희 쓸 것을 사라, 돈을 주고 사와라, 대가를 지불해라. 너희들이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으니까 대가를 지불해라. 대가를 지불하러 간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신랑이 왔죠.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너희가 주의하고 조심해서 걸어라. 그것이 지혜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됐다. 근데 세월을 아껴라. 이 이야기는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해석이 되어 있냐면 시간을 잘 활용해라. 무슨 의미죠? 우리가 주의하여 조심해서 걸어야 하는데, 주의하여 조심해서 걷는 것이 뭐냐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의 길이가 제한되어 있다.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활용해라.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을 되찾아라. 빼앗기지 마라. 세월을 아껴라. 세상을 봐라. 얼마나 악하니.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라.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땠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시간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시간으로서의 자기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휴거가 되면 그들이 남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너희는 가서 그것을 사와라 그러죠. 사온다는 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될 것이다.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된대요. 그게 무슨 얘기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해라? 세월을 아껴라. 너희들이 주의하여 조심해서 걷되 세월을 아껴라. 너희의 시간을 되찾아라. 시간을 잘 활용해라.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너희들이 선을 베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를 신중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눈앞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또는 친지들에게 또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없을 때 내가 그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쁘게 했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선하고,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옳고,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을, 그 사람을 향한 눈빛을, 그 사람에 대하여 입을 삐죽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하여 눈을 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하여 코스tum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장담하겠어요? 나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주님 앞에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납골당에 가보세요. 태어난 지 하루 이틀 된 아이도 있어요. 80, 90 되신 어르신도 있지만 10대, 20대도 있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라.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해서 걷되 지혜로운 자들처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마태복음 7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짓는 것의 결과는 당연히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 그러니까 그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죠. 근데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냐?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을 어떤 말을 듣고 행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삶으로 행하는 자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고 어떤 큰 사역을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모르신다는 거예요. 난 너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근데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나와요. 아버지의 뜻. 자, 그래서 그것을 다시 믿음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게 뭐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구약에는 십계명이었고 그 하나님의 방식이 신약에 와서는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한 사람이 삶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할 존재들이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세상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진 사람은 삶에서 타인에 대하여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든 무슨 죄를 짓든 또 내가 물질에 관하여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것에 대한 기준이 바르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되어져서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을 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라는 것이 내 안의 기준으로 세워지면 물질에 대한 물질관이 바뀝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대부분 의사이거나 박사이거나 교수이거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외국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영국에서 온 그 선교사들은 그들이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많은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중요했던 것은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 그때만 해도 얼마나 미개한지요. 그들의 눈에, 발전된 그들의 눈에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볼 때 그 선교사들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 조선에 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놓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우리 안에 사람에 대한 관계 형성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욕하고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험하게 다루고 저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피해를 주어도 내가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를 선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일 때, 남편일 때, 자녀일 때, 부모일 때. 근데 이것이 억지로 꾸며내고 이렇게 자기적으로 지어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뜻과 내 뜻이 맞아지면 주님이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지혜로운 처녀들이 들었던 그 등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빛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어때요? 밝고
그 다음에 따뜻하다는 거예요. 제가 구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2017년도였어요. 그때 찬미가 많이 아플 때였죠. 근데 사실 되게 많이 힘들 때였어요. 근데 거실이 보일러가 안 들어왔었어요.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거실에 보일러가 안 들어올 때였는데, 이제 찬미가 이제 누워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전기장판에 이렇게 찬미가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찬미가 입원하고 이제 전기장판도 쓸 수 없는,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냉골이잖아요. 그 찬미가 11월 24일 날 입원을 했는데 17년 11월 24일 날 입원을 하고, 그리고 혼자서 그 겨울을 지나갈 때였어요. 근데 보일러를 고치려면 바닥을 다 뜯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혼자 사역을 해야 됐고, 매일 이제 인천으로, 구리에서 인천으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할 때였고, 그래서 그런 막 대공사를 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주인에게 말하면 주인이 바닥을 다 뜯어내고 공사를 하겠지만, 그렇게 제가 바닥을 뜯어내고 공사할 만큼 어떤 마음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초를 켰어요. 아주 굵은 초를 사서 초를 거실에 몇 개를 피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해 겨울을 났죠. 근데 그 초는 불을 밝히기도 하지만 따뜻해요. 그래서 그 굵은 초 몇 개만 피워놔도 그 실내 온도를 몇 도를 상승시켜요. 그렇게 해서 겨울을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개인이 밝고 따뜻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매일 아침에 눈 떠서 주의하여 조심하여 걷되 여러분의 온도가 따뜻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온도가 따뜻해야 살아납니다, 생명이. 오늘 아침에 제가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교회 앞에 와서, 우리 교회 근처가 다 나무 숲이잖아요. 한 바퀴를 삥 둘러가면서 나무들과 숲을 봤어요. 여름에 이렇게 따뜻하고, 물론 더울 땐 많이 덥지만 이 온도가 되니까 너무나 세상이 푸르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가을이 되겠죠. 곧 가을이 되고 겨울이 돼서 추워지면 가을에 잎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파리가 떨어지고 풀들이 시들고 마르고, 그래서 겨울에는 황량합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차갑고 냉랭한 말들이 나오면 상대방이 죽어요. 그런데 차가운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내가 얼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냉소적이고 차가운 눈빛에 차가운 얼굴빛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요 평상시에 굉장히 따뜻하고 발랄하고 활발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차갑게 말할 때는 그 사람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화를 내고 욕을 할 때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입은 안에 있는 것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욕을 하거나 소리를 치거나 비난하거나
아주 시퍼렇게 날이 선 그런 예리한 말을 퍼붓고 있다면, 송곳같이 찌르는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해서 하루를 걸어라. 시간을 잘 활용해라. 세월이 약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해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길 원하시지만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욕하고 소리 지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것을 상대방에게서 여러분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차갑고 냉랭하고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차라리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입을 열지 마세요. 입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입으로 내뱉지 마세요. 생각으로 안 되면, 이 생각으로 자꾸 그런 생각이 나면 주님 앞에 나오세요. 나와서 그 생각을 차라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로워요. 내가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싶은데 이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에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언제? 매일. 정말 매일 여러분의 걸음을 그렇게 걸으셔야 됩니다. 이제 제 금식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제 제가 분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금식하는 기간 내내 제 안에서 마치 더러운 웅덩이를 휘저은 것처럼 더러운 것들이 떠올라요. 과거의 기억들과 그 과거의 기억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감정들, 그게 올라오니까 또 화가 나고 열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금식을 시키시는지, 그것들을 죽이라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조심하여 주의해서 저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저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길 원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미련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저의 금식, 이 모든 기간은 그런 저의 육에 속한 자들과 싸우는 시간입니다. 올라오면 또 싸우고, 올라오면 또 싸우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더 주의하고, 더 조심하고. 그래서 정말 하루에 한 걸음만 걷더라도, 아니면 반 걸음만 걷더라도, 아니면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주님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목요일이면 끝나는데, 그 목요일까지 제가 힘써 싸워서
제 안에 있는 육에 속한 것들이, 제 안에 있는 어둠에 속한 것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 에베소서 5장은 시작을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사랑 안에서 걸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 7절을 같이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가는 거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주의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자, 여러분들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술 취하지 마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피차에 복종해라. 이제 이 복종하라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하면 피차에 순종하라 또는 피차의 질서를 지켜라예요. 질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풀어주는 것이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종과 상전에 대해서 쭉 에베소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장 안에. 그리고 이제 마무리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가 끝나요.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이거는 개인의 시간이기도 하고 시대적인 시간이기도 하죠. 시대가 정말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인공지능의 발전이라든지 로봇의 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금 없는 사회로 지금 굉장히 급속히 가고 있어요. 현금 없는 사회로. 그래서 시댁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지금 급격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 휴거 이후에 혼란한 사회를 총지휘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도 이미 세워져 있고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해라? 행해라. 살아라. 따라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실천적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삶을 살 때에는 내 방법으로, 내 감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처럼 날마다 주의하며 신중하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의 뜻을 이해한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오는 것을 보고 자기 등에 불이 꺼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가서 그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근데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과거를 빌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는 것은 나의 과거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때가 악하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오늘은 열매 맺는 하루여야 되고, 그 하루가 과거로 시간이 모여져서 그것이 여분의 기름이 되는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침, 사나움, 마지막 때 현상이 사람들이 사나워질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사나워지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거칠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정말 신중하고 주의해서 우리의 말과 생각을, 눈빛을, 태도를,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주님에게 나의 모습을 비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모습을 비추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늘에 속한, 어둠에 속한 모습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씨름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들, 지나간 시간들은 타인에게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현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어둠에 속한 우리의 부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모든 껍질을 벗기고 주님 앞에 비추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